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은요, 동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문을 통해서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문이 그래서 중요한 골든게이트라고 해서 지금 그 문입니다만, 이스라엘은 그 골든게이트가 지금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문 앞에는 뭐가 있냐, 무덤들로 이렇게 잔뜩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을 딱 통과하면 성소 자체에 이제 방 두 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성소에, 하나는 지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소는 10규빗, 20규빗, 그러니까 쉽게 말해 4.5m, 9m 정도는 되는 방이고, 지성소는 4.5m, 4.5m 되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막아놓은 곳이 뭐냐면 휘장으로 막아놨는데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신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색으로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천사들 문양도 그대로 있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10규빗 정도 되는, 한 5m 정도 되는 그런 폭이고요. 10규빗 5m에서 4방 5m짜리 그것을 해서 딱 막습니다. 어떤 분은 두께가 많이 두껍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짧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15cm 정도 두께가 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과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떡상에 떡을 차리지만, 향단에 향 피우고 등대에 불을 켜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떡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떡을 차려놨으면 일주일 후에 그 떡을 내가 먹어야 돼요. 곰팡이가 나든 상하든 그대로 있든. 이게 감사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내가 먹는다. 성소에 올려진 떡은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올린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등대에서 끓음이 나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원불교가 생기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끓음이 나오는 순간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것이 그 끓음이 나오지 않도록 제사장 끝없이 그냥 그 정결케해서 불똥 잘라줘야 되고, 불똥 자르는 집게도 금이고 받치는 것도 금입니다. 그만큼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향단의 향은 끝없이 향연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향단의 향연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간다면 성도들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떡상은 일주일 후에. 감사는 지금 당장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했다 하십시다. 일주일이라는 갭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소유격이에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됐어요. 내 손에 잡힌 적도 없고 눈에 본 적도 없고 그것이 이루어진 적도 없어요. 근데 내 믿음으로 너희가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건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그 감사의 떡을 먹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떡을 올려야 되느냐. 무더운 지역이기에 곰팡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사장이 정결하고 거룩한 떡을 올려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요, 성소는 매일과 같이 제사장이 들어간다면 지성소는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1년이라는 것을 비유로, 영혼에 대한 것이 비유가 1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딱 오셔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다. 이것을 하는 것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1년에 1차 들어가 영원 세월 속에 딱 한 번만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소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성소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며 그 성소, 지성소에 있는 그 그룹,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금해 놓으셨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의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그리고 모세가 시내에서 받아온 돌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법궤가 있으면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마치 날개를 이렇게 탁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두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가려서 법궤 위에 서로 날개를 이렇게 펼쳤는데 마치 이렇게 우리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펼친 형상이에요. 그리고 요 공간이 있어요. 요 공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은좌, 은혜를 베풀 시자를 써서 은혜를 베푸는 곳. 그 다음에 속죄소, 죄가 사해지는 것, 이런 의미로서 그걸 표현을 합니다. 법궤를 양쪽에 천사들이 날개를 탁 덮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최초로 아담 이후로 최초로 하나님이 하라 말라를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이 법궤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룹은 양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은좌나 혹은 속죄소라가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 법궤 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이름으로 농담도 하면 안 되고 그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더 안 되고 그 이름 앞에 존중하고 그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형상으로 섬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 위에 두셔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상징케 하신 겁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둠으로써 보호자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보호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내 심령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심령을 이제 성전 삼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요, 인자가 가지고 오신 예수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이름을 내 심령에 뒀다라면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해야 하고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도 안 불러요, 우리는. 구원의 이름이라고 속죄의 이름이라고 하는데도 예수 이름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나 예수요, 예수 내 구주하지, 실상에서는 예수 이름이 실상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이 땅이 꺼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땅으로 곤두박질쳐서 한 2m 밑으로 딱 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들이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거든요. 딱 박혔는데 카메라가 딱 쫙 들이대서 사람들이 이거 찍냐고 그랬더니 흑인 할머니인데 흑인 할머니가 까만 분이 머리는 딱 달라붙은 분이 옆에를 하얗게 휘었어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오마이 지저스, 오마이 지저스. 이것뿐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오마이 지저스, 오마이 지저스. 이것만 하더라고요. 계속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게 평소에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평소에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저거. 한번 따라서 평소에 예수 이름 부르리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인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비로소 하늘에 들어가셨고, 그 전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 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신들의 우라노스의 그 하늘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아들은 그때 아버지 품에 있었고, 아들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원하셨냐면 직접 거기를 들어가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가 부활시키시는 그 계명, 그 계명 따라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부활로 그 나라로 들어가시길 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을 아들을 위해서 지었는데도 직접 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맛보시러 이 음부에 오셔서 낮고 낮은 인생의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로 그 나라 들어가신 지 2000년뿐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그 그룹들 사이에 두셔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들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신령한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표를 삼으셨고 자기 기념 칭호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21절 이하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라고 말해요.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리라. 여러분들이 거룩히 여기는 방법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거룩해? 하나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러고 다니나?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선언도 필요합니다. 선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선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그 뜻은 질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을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보다는요, 심판과 공의, 잘못하면 눈은 눈 이런 기예요. 왜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질투라는 이름이니까. 그 심판과 공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결단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 이름, 성령 이름, 성령도 방해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장전 노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 같이 장전 노는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면 예수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구약에 구원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건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과 육체를 모두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약의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영혼 지정이 진선미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한 이름,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예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이름, 속죄의 이름, 아까 질투라고 그랬죠.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형벌하는 그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 이름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와 온총을 만대까지 흘려주시길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늘 보호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그룹 사이에 두었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로 7절까지 길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것이나 물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 중에 잘못한 그 어떤 것들일지라도 하다못해 구약 성경에 그 도피성을 둔 예루살렘 근동 6개의 도피성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부지 중에 오살해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 죽였을지라도 실수로 사람 죽였을지라도 아니 그냥 살려고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요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결단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요. 미국의 어떤 사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데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영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통역하는 분이 한두 사람이 같은 통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통역은 맞다 하라니, 나 어떡하지? 나 저주받아 지옥 가는데, 나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서 나 저주받아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방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번 따라하면 농담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거나 망령되이 일컬거나 거역하지 않으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죠. 한 영혼이 누구예요? 내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 영혼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내 영혼을 입혀주고 내 영혼을 먹여주고 내 영혼을 때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남은 구원할 수 있어야 난 저주받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럼 막 짠해서 어떤 형상을 머리가 십자가 영화 고난 주간에나 그 영화 예수 영화 보면 머리가 금발에 한 머리에 머리도 단발기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막 백인의 코도 크고 멋지게 생겼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의 이름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좌의 이름을 두셨어요. 어떤 형상을 찾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그 이름을 두신 거예요. 보좌에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했을지라도 무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이지 형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과 18장까지 22장까지 가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야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혼합해서 씁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따라서 하나님은 이름으로 현현하신다.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고 죄 용서받는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거고 그 이름 예수 이름.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했다고 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약 때는 때는요 형상으로서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이 현현했어요. 천사는 형상이 있습니다. 천사 나름대로 천사의 형상이 있다고요. 천사가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실 아들, 인자가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으로 그 하늘나라를 통치케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가 현현해서 야곱과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을 해?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요? 야곱과 씨름해서 이긴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이엘이 하나님.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심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식사까지 대접했는데 실제로 천사를 만난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죠. 실제로는 천사를 만난 거죠. 누가 누구 이름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라고 말합니다. 7장 35절에도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을 속량하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했으니까. 아메모사가 마패를 들고 갑니다. 가면 아메모사는 임금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패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행하셨던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하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보좌에 두셔서 예수 이름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 두셔서 그 나라를 통치케 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모형인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모형, 하늘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심령에 두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 한번 따라하면서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예, 이것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수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회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성소의 그 법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내 심령에 두셔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앞에 끝없이 항상 기뻐하는 현실과 상황은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왜냐면 기쁨을 빼앗아 가야 돼. 기쁨을 빼앗아 가면 끄름이 나게 돼 있어. 끄름이 나게 돼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는요, 뭐 순돌고만 며칠 금식하면, 물론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겸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생의 그 날들이. 근데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귈 때 어떤 친구를 봐야 되는 입술의 거짓과 입술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즉시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그 더러움이 묻어. 오염돼. 생각이 공유가 돼. 그렇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돼. 나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 기쁨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기쁨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기쁨으로 기뻐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리라. 명심하세요. 이것이 내 몸속에 배이지 않으면 안 돼. 영적 생활의 성공,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내게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과 한번 맞짱 떠보자고요.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과 맞짱 뜨자고요. 옛날 임금이었던, 옛날 나의 주인이었던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 세계 자랑으로 날 끝없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와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그 명령과 예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끝없이 기도할 수 있고, 끝없이 감사할 수 있고, 끝없이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한 번 더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그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으니 내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더하시고, 예수 이름의 이적을 더하시고, 예수 이름의 표적을 더하사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